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올립니다. 이 말씀 올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그래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얼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은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나부에게서 그림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내일 모레 25일이 되면은 우리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그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종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 분단 70년이 넘는 동안에 이 남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또 기쁜 날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핵 리스트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남과 북이 만나서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만남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난 한 주를 여러분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소중한 것은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7천만의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금 우리 한국의 심각한 상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1.19명이었는데 금년에 0점 단위로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저출산이 아니라 최저출산이어가지고 여성들이 총 합계 출산율이 0점 단위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가 위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이대로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어느 학자가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쨌든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7년에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투자자죠. 세계적인 투자자는 2007년도에 싱가포르로 이사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반드시 개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전 재산을 지금 북한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중국어를 2007년도부터 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관련된 이 투자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투자자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놓이는 것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북한의 관광사업, 북한의 농업 분야,
이 분야는 세계적인 분야가 될 거라고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무디스도 그러고 골드만삭스도 그러고 남과 북이 합해지게 되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은 반대하죠. 남과 북이 합해지는 걸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고 막아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꼬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실은 일제시대 때 북한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일본 다음으로 중공업, 경공업이 놀랍게 공장 시설을 갖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곡창으로 수탈을 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의 이 지하 자원은 여러분 회토르라든지 LCD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니터에 필요한 회토르는 세계 제2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을 때 회토르를 막아버린다고 중국에서 하니까 일본이 손을 들었어. 이 회토르는 첨단 원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전 세계 2위입니다. 회토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북한에 있는 자원과 결합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일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한의 3만 7천 개가 넘는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부흥을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만의 우리 북한 지하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용소에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쓰시고 남북을 들어쓰셔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방해의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갈등 갖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공공성과 공교회성과 우리의 거룩성들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 교회가 돼야,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촛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 남한 사회, 우리 한국이 거짓되고 허위와 위선과 분열과 갈등들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 촛대를 어떻게 옮기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쓰셔서 평양의 예루살렘,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쓰시는 귀한 대한민국, 남과 북의 한반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가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영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의 마지막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건너서 오늘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조 시대가 500년인데 사울이 몇 년이었죠, 여러분들? 40년. 다윗이 몇 년? 40년. 솔로몬도 몇 년? 40년. 그렇게 해서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여러분 BC 931년에 분열되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는 마지막에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4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 합해서 왕국 시대, 왕조 시대를 한 500년으로 보고 있어요. 500년 중에서 이 다윗의 시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다윗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굳게 달고 있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모델로 삼고 있는, 그래서 그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귀중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엘하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5장 1절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나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장에서 사울의 아들이 이제 그 유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을 남겨놓고 11개 지파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군대 장군 아브넬이라고 제2인자, 전쟁 굉장히 능한. 근데 먼저 아브넬도 암살당하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까지도 암살당해. 그러니까 무슨 왕조가 망했습니까? 이제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망한, 사장까지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울을 지지하고 의지했었던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장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볼은 이스보셋도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 11개 지파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갈 데가 없고 누구에게 좀 돌아온 거예요? 남유다 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거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서 지금 본거지를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지파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태죠. 자, 이래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다. 이건 관계야. 언제 이랬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약삭 빠른 행동이에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11개 지파 리더들이 유다까지 헤브론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옛날 한 야곱의 우리가 야곱의 다 자손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우리 형제지 않냐고 이제 와서 알랑알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여요? 보여요? 자, 그럼 조금 더 2절로 한번 건너갑니다. 자,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엄청난 아부를 하는 게 다윗 왕이시여 사울이 왕이 있을 때도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모시긴 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 이 출입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 지휘요. 다윗이 지휘하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칭송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자, 3절로 갑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 기름을 부어요. 이제 기름 붓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도 기름 붓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데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15살 청소년일 때 기름을 부어주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첫 번째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로서 30세 때 유다 지파의 리더십으로서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부은 그 다윗이 이제는 드디어 어때요? 예루살렘 전체의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돼. 세 번째 기름이요. 점점점 베들레헴의 소년일 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지파 속해 있을 때 기름 한번 부었다가 드디어 여기에서 사무엘하 5장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이 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다윗이 드디어 어쩌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3년은 예루살렘에서 7년은 어디서? 헤브론에서. 합해서 몇 년? 40년. 근거가 나왔죠.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다스려요. 아까 말한 이스라엘에 있는 11개 지파 다 왔고 유다까지 합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 왕을
왕이 이제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아니하니 그를 생각해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보면은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뺏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헤브론, 다윗이 유다가 있을 때 헤브론은 베들레헴 훨씬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이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신라 시대 경주 쪽에 이제 있다가 우리가 한양으로 옮겨오잖아, 성을. 중심지로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면 헤브론은 저기 아래쪽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헤브론이 성읍으로 맞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통일되어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동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어떤 부족이 가나안 부족 중 7부족 누가 살고 있어?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크게 침입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의 약점이 있어. 산 꼭대기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물 먹을 식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그 옆에 보면 기온섬이라고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올라가지 않는 한 그 물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식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거지. 그거를 다윗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기를 막아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는 수구,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병력들을 다 집어넣은 거야. 물을 막아내고. 이게 이제 그 웨런 그 장군이 영국에 있는 그 탐험 장군이 발견해가지고 웨런 수구라고도 이야기해요. 웨런 워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그 여부수족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누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해요. 장악하고 이름을 뭐라 부르? 그다음 시온성. 그걸 자기 이름 붙여서 무슨 성이란다? 다윗성이란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성지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거기가 정치의 핵심이요, 경제의 핵심이요, 행정의 핵심이요, 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사무엘 하에 6장 7장으로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나중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6장 쪽에 가서는 법궤를 가지고 와요. 먼저 뭐 한 다음에 성을 뺏은 다음에. 이해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여부수족이 뭐라고 놀려? 뭐 여기는 절말에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 했지만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속담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우들을 모욕하는 발언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죠. 이거는 아주 적들을 아주 무시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을 아주 무시했던 이야기죠. 그러나 이들은 올라가서 산성을 찾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때요? 다윗과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점점 강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점점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더라. 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백향목과 돌과 거기 석수, 목공과 석공까지도 다 보내죠.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윗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이 왕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짓지 않고 어디에게 솔로몬에게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다윗과 이 두로에 있는 왕 히람은 아주 좋은 관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이제 성전을 뺏고 새롭게 시원서 다윗성이 했으니까 좋은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자, 그 뒤로 이제 13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 두고 쭉 해서 14절에서 드디어 그 아들들 중에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거는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이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심과 소박, 나단, 솔로몬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의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드디어 이제 무슨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시온의 성, 하나님의 성, 다윗성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열을 준비해야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뺏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블레셋. 이 블레셋 군인들이 어때?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군인들을 정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다 해야 되죠. 거기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러면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은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전쟁의 명수죠. 전술 전법도 다윗이 뛰어나죠. 자기가 다윗이 나가서 전쟁해도 이길 수 있죠. 충분히.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근데 전쟁인 이 명수가 블레셋 전투하고 여러 번 싸웠기 때문에 이겨본 경험이 많은 다윗이 이 블레셋 전투 전령들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기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전쟁 치르기 전에 가장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에서 설교 말씀의 제목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전쟁하기 전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쭙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 말까요? 뿐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기에 나이는가? 내가 전쟁 치르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만약에 가게 되면 블레셋 그 사람을 하나님 제 손에 제가 전쟁에 이겨서 내가 이겨서 이 사람들 내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까지도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진로와 우리의 인생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공동체 문제, 사업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먼저 물으면서 아주 사소한 것도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5번이나 계속 물어요. 자, 한번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 능수한 장군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에게 묻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일날 전투를 참여할까요 말까요? 자, 앞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일날 전투 참여 시작. 사무엘상 여러분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절에서 2절 4절. 자, 사무엘상 23절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그일날 전투를 한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러 가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할렐루야.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투하러 갈 때 어때요? 다윗은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두 번째 물었던 것도 금방 4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떠날까요 말까요? 이건 뭐냐면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까지도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10절. 자,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추격하고 할 때도 또 이 아말렉 전투에 있어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자, 아말렉 전투 마지막에서 시글락에서 묻는 거 30장 8절입니다. 자,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투에 반드시 시작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으로 등극해서 첫 번째 블레셋 전투에 이 전투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은 다음에 첫 전투에 이 전투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승승장구한 다윗인데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블레셋 이길 수 있어요. 아말렉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읽었더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기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한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법까지 가르쳐줘요. 전법. 어떻게 해서 침투에 들어가라. 야,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다윗에게 주셨던 전술 전법 전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잘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방법이 뭐예요?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신 거예요. 물이 여기서 흩음같이 쫙 빨아들여서 없애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내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르빔 골짜기가 있는 쪽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그 베들레헴 쪽에서 쭉 내려와서 아래쪽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쪽하고 그 근처에 같이 있는 그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다 지역을 이루는데 그 지역에서 누가 어떤 전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팀들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블레셋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21절에 어떤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여러분, 이 전투를 치를 때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 전쟁 속에는 무슨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한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상하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블레셋과 있는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만약에 이 전쟁이 지게 되면은 그 아말렉이나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신들이 몽땅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그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 영적 전쟁에 의해서 피폐하게 되고 완전히 제약이 간역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전쟁에서 한번 이긴 다음에 영원히 전쟁이 끝납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땠죠? 아말렉 전투가 대대로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딱 끝난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했어.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1년 갑니까? 2년은 가요? 어쩔 때는 은혜 받고 은혜 부흥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좀 가다가 그날 오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욕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재밌는 게 서울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우리도 어제 그 사건 한번 있었어요. 목사님 크리스찬 리더스 아카데미 이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은혜 몽땅 성령에 대한 기도의 증거도 은혜를 몽땅 받았는데, 이제 물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성도들은 빨리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차를 이제 얼른 늦으니까 했겠죠. 비도 오고 하니. 그런데 가운데를 비워놓고 차를 주차하니까 목사님 차는 나가지도 못하죠.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아주 작은 것이 영적으로 침투해가지고 크게 침수봉도해서 우리 영을 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블레셋 전투해 가지고 충분히 승리해서 이겼는데 우상까지 다 쓰러뜨렸는데 또 적이 침투해.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올라와요. 전쟁을 해도 끝이 안 나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은혜를 몽땅 받았는데 그 은혜가 성령이 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매주 새벽에 매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만 삼지 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365일이 주일이 되질 않으면 성령이 다 소멸되는 거야. 주일 은혜를 몽땅 받았는데 월요일 되면 또 사업하면서 시달리고 힘들다가 또 영 다 까먹고 온 마음이 만신창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성령을 회복해서 그날 마귀 사탄의 밥에 넘어가지 않다. 여기 본문에 뭐예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겼는데 우상까지 다 버리도록 다윗이 부하들이 다 치워버렸는데 어때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도 우상 다 마귀 사탄 이겼는데 어때요? 그 마귀 사탄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정도 더 강한 군대가 와가지고 르빔 골짜기에 어때요? 가득한지라 이제 더 많은 군대가 온 거야. 그래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다윗은 두렵지 않다. 어떻게 왜? 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어떤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제 기습해라. 그들 어디로 가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너희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디야 리빙 골짜기에 가득 왔기 때문에 그 숫자로 못 해보니까 야 다이다, 너 기습해야 이긴다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까지 가르쳐줘? 뽕나무까지 가르쳐주는 거야. 뽕나무 숲.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멘. 성도 여러분도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자, 그러면서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 야 여러분,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 블레셋 군인들의 걸음이야, 다윗의 군대의 걸음걸일까? 속으면 안 돼. 이거 목사님 표현 봐요. 둘 다? 지금 우리가 뭐해?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군 천사의 군,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의 걸음 걷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숫자가 부족하면 안 되겠으면 기습하게 하면서도 불안하시니까 뭐예요? 천군 천사 군인을 보내줘서 블레셋 그 많은 군인보다 더 많은 군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물질입니까? 지혜가 뭐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부족한 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나보다 더 잘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1050년, 1010년, 여러분, BC 1050년의 사울이고 BC 1010년의 다윗이에요. BC 1010년의 사건이에요. 다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상 1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역대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자,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632페이지인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632페이지에 역대상 14절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됐습니다.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4절 14장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지. 할렐루야. 이 걸음 걷는 소리 콜 하츠 아다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을 도와려고 오신 하나님이 파견하신 하늘 군대. 할렐루야. 이 내용이 똑같이 역대상 1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시 솔로몬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왕기 상으로 쭉 이어지면서 역대하는 솔로몬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 상은 사울에 대한 것이었고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것이고 사무엘 하의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역대상하고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뭡니까?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 상 5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이거는 크게 읽어야 돼요. 봉독해야 돼요. 우리 크게 다 함께 일어서십시다. 25절 이거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19절 제가 따라서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때라? 어떻게 해라? 올라가라. 아니면 뭐야?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올라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뽕나무라고 피할 것도 주기도 하고 또한 그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걸음 걷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